영국의 한 장교 한 사람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소문이 난 그 장교가 그 자기 부대의 군목에게 찾아가서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믿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사실 저는 성경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그랬더니 그 군목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말씀도 많고 사실 믿기 힘든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7계명만큼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명령입니다. 7계명 뭔 계명이에요? 잘 모르세요?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간단하고 아주 분명한 명령이에요. 자, 이게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죠. 오늘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세상은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의 풍속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음을 미화시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버젓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 동포들이 그야말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하여 분노할 것 같아요. 홍정결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철학이나 윤리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경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합니다. 간음은 죄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 그 판결이 완전한 것처럼 우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최후의 질서, 최후의 권세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간음은 죄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끝. 끝 아니에요? 또 토론할 생각이 있으세요? D.L. 무디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계명만큼은 좀 눈 감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야말로 이 계명을 가차없이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할까요? 간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은 자기를 망치기 때문에요. 자신을 망칩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첫 번째, 음료로 인하여 재산을 다 날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사냥해요. 목숨도 위태롭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간 그 집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이 뻐젓이 있는데 그 옆에 공원 벤치에서 노숙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왜 생겼냐? 그리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전세를 놔놓고 그 돈을 가지고 전세살이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전세금을 이 사람 몰래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전세 빼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 집에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 자기 집이라고 그러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들 웃는다는 거죠. 참 저 정신없는 사람. 나이 값도 못하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사실은 이 잠언 말씀은요. 그래도 좀 봐주신 것 같아요. 한 조각 떡은 남아있대요.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 조각 떡도 안 남아.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뭐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목숨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도 망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지어다.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혼인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성스럽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는 순간 결혼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간음은 단순히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크나큰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음은 적어도 한 가정을 깼든지 아니면 두 가정을 깨버리든지, 그리고 그 깨진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범죄자로 만들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지요. 부서진 둥지에는 깨진 알들만 가득하다. 부서진 둥지에 알이 온전하겠어요?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도 본의 아니게 그런 아픔을 겪고, 또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사회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바로 그 깨진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픔인 거죠.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죄예요. 간음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장난으로 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감추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 음란의 살인으로 가요. 두 번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아버지가 그딴 짓 했으니까 자식놈들도 배워서 다윗의 가문에는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타락한 성윤리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성가 엘턴 툴루블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을 미화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을 미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한국 땅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참 걱정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여과 없이 모바일 폰에서, 인터넷에서 별의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에베소 5장 5절도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음함으로 더럽힌 영혼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요 정욕의 불이 뜨거워질 때마다
지옥불을 기억하거라. 내 영혼이여, 내 육체의 정욕의 불이 달 때마다 지옥불을 기억하거라. 에베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이라도 더러운 과에 입에도 담지 말라는.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예전에 알던 여자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자꾸 피하니까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예요, 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란다. 그러고 가버리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면 사람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쩌면 재산 날리고 자기 몸도 상하고 아니면 자기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첫째로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명령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합니다. 사단과 마귀와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밤낮 도망다니다가 보면 항상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 이겨야 돼. 하지만 정욕의 문제만큼은, 성적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도망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그래요. 피하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내가 이겨보자.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겉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 문제에 관한 한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장로님도 믿을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TV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들이 혹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선생님도 못 믿고요. 교장 선생님 말할 것도 없어요. 선배, 후배, 동네 누구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하세요. 도망하세요.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팔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가라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행동으로 옮겨진 간음이라고는 행위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음욕이 똑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취급하셨다는 말이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굉장히 잘 피해를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불꽃이 아무리 떨어져도 불은 붙지 않는다. 하지만 휘발유 탱크 위에 조그만 불꽃이라도 치면 폭발하게 돼 있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조금만 유혹이 들어와도 폭발하지만 때때로 불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그것을 품지 않고 즉시 버리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는 유혹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금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드는 것은 내가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다 알려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을 가진 여자가 와서 다 눈물을 뿌리며 향료를 그 발에 붓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돼 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집 주인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느니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아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거니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고 있느니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환영의 입맞춤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완전히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그의 전 재산이고 보물인 향료를 다 쏟아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다 용서하여졌다. 그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신가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식이 죄를 짓고 왔다고 해서 용서 못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살인 죄를 짓고 들어오더라도 엄마는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동시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과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다 도망가 버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었더냐? 아무도 없더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서 왜 이렇게 약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해놓고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혀를 깨물고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 팔 한 짝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옆에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장기려 박사님. 6.25 전쟁이 터지자 저기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다가 말고 국군이 밀려와서 국군이 이제 군인 차를 타고는 갑자기 피난민 섞여서 오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들릴 수도 없었어요. 군이 관이니까 병사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집에 들릴 수도 기별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었던 김봉숙 여사와 자녀 5명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그 후에 한 평생 동안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 기다림을 내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라도 재혼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는 100년 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밤이면 밤중에 꿈에서 저기 아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면서 격려하는 것 같더랍니다. 진짜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1990년대 초에 그는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아내와 5 자녀들이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가 마침 남북 이산 가족들 상봉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어느 신문 지상에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애틋한 애절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면서 재혼하라 하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어.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에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며 해후에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어.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산영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에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결국 장 박사는 끝내 남북 이산 가족을 상봉을 신청하지 않았고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아침 새벽에 성탄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 남긴 것이 참 소박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주시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박사, 그는 과연 주님을 잘 섬기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멋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 그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